이제 2016년의 달력도 한 장밖에 남지 않은 1년을 또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한 번 정도의 큰 전환점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터닝 포인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모의 만남도 있고 또 친구의 만남도 있고 또 결혼의 만남도 있고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에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서 문제를 풀어가는 가운데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병이 들어서 치유받는 일로 계기가 되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레디컬한 체인지가 일어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삶을 보면 그의 삶에 특별한 전환점이 오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말씀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어느 날 게네사렛 호숫가에 베드로는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 잡았던 그 호수에서 밤새 그물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고 몸은 지쳤고 또 그 빈손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마음의 허전함과 그런 애로움이 아마 그 삶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일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하나님 빈 그물입니다. 이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한국 사람 같이 열심히 일하고 정말 노력하고 그렇게 힘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찾아볼 이 세상에서 유일한 백성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빈 그물입니다. 빈 잔입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까 두려운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그 새벽 아마도 마음이 많이 추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물을 싣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거기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여러 배가 있었지만 한 배의 주님이 오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좁히고 좁혀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영어로 인카네이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항상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내가 지쳤을 때, 소망이 없을 때, 눈물을 흘릴 때, 실패했다고 하는 삶 속에 주님은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에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까운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주먹으로 쳤을 때 이게 딱 이게 맞는 거하고 헛손질하는 거하고 그 차이가 너무 크대요. 헛손질이 그렇게 힘들대요. 때렸는데 맞지 않을 때 훨씬 더 스트레스가 많고 힘이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그 밤, 주님께서 거기에 찾아오셨다. 이게 기쁨이요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실패의 밤중에 이루어졌습니다. 빈배는 인생의 밤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밤은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인생의 정말 참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찬양한 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한 대로 하나님 그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저 듣고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Put out into deep water.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길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여서 잡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삶입니다. 참 이 시대에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마켓에 가면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나가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뭐 유튜브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좋은 말씀들이 있는지, 나름대로 그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러운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을 먹지 못하고 그저 듣는 거,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말씀을 먹었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먹고 산다고 착각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변화가 안 일어나요. 저는 그렇게 변화하는 사람 별로 본 사람이 없어요. 뭐 하면서 말씀 틀어놓고, 뭐 차 운전하면서 말씀 틀어놓고,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잘못하면 그것을 내가 말씀을 먹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 말씀은 말씀 앞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찬양도 집중해야 돼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마의 말씀이 내게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배를 가지고 바다 깊은 곳으로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헛수고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역경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방은 우리가 절망해야 될 때가 아니라 주님을 찾아오시는 기회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절에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마다 변화가 일어났고 그 삶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새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창조되는 신비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배우소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의 선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인생의 빈배, 영혼의 빈배로 인하여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다에 떠있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순풍이 있기도 하면 역풍도 일어납니다. 게다가 풍랑이 일으면 꼼짝 못하고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지 막막할 때가 있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는가? 왜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건가? 그러한테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으로 밀고 들어오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배에 앉으시고 자정하셔서 주인이 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내가 너무 주인돼요. 그 하덕규 씨가 부른 가시나무라는 그런 곡이 하나 있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 뜻이 많고 내 고집이 많고 내 욕심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갈 곳이 없어요. 빈 배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효령 씨도 평생 자신의 인생의 배에 자신이 주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딸의 아픔과 딸의 아들 애손주의 아픔으로 인하여 꼼짝하지도 못하면서 만년의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이 나의 배의 선장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간 그의 삶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모를 만나는 것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참된 레디컬한 그런 참된 변화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주인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가슴에 내려와야 돼요.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 역사하시는 그 친밀한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변화입니다. 무능한 인간인 전능자를 만났을 때, 연약한 인간의 능력의 주님을 만났을 때,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병든 인간의 치료 강수를 만났을 때 인생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 삶에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순종입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호수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 고기가 없습니다. 너무 지쳐있고 이제 그물도 다 씻고 나 집에 가려고 하는데 주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 삶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싸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은 내 짧은 경험, 내 지식, 이것이 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노릇해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가르치던 한 자매가 약대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 약대를 다닌 자매가 황달이 왔어요. 얼굴이 노랗게 되면서 간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도 많이 데리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병원을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안 가냐? 목사님, 약이 없어요, 이건요. 못 고쳐요. 약이 없대요, 약이. 그 짧은 자기 졸업도 안 했어요. 가는 약이 없다는 게 꽉 박혀 있어요, 자기가. 그리고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 마운틴 사이나이 맨하탄에 있는 병원들을 살떡 쓰세요, 다니고. 이제 지금은 건강 회복에 해서 잘 살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일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어떤 때는 놓지 못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이게 깨지가.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매일 죽는다, 나를 저 복종시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그
그의 삶이 죽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전문 어부 출신이고 지금 목수 출신입니다. 지금 고기 한번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평생 경험의 깊은 곳에 무려 고기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이유와 핑계를 낼 수 있고 합당한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것이 그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Put out into the deep and net down your net.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우리는 너무 얕은 곳에서만 놀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내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깊은 곳에 나갈 수 있는 이 순종이 오늘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순종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울에게 제사보다 순종이 더 귀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삶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순종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 보여달라고 그래요. 성경은 순종하면 알게 된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님은 성경에 그 책의 T자를 많이 써놨어요. 테스트해봤더니 프로브가 되었다.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그대로 되더라. 그래서 난 믿는 책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올 한 해 얼마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요새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 세상의 드라마, 세상에 뭐 핸드폰이 예수님이요. 잘 때도 핸드폰, 누웠어도 핸드폰, 그 동영상, 카톡. 우리는 침묵이었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다 뺏겼습니다. 한번 우리에게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기적이 체험되었었습니다. 한번 예수를 쫓기로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한번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판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한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책이니까 1958년 중국 전도자 원 형제 그 믿음 행전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 1974년 자기 부친의 기적적인 암 치유를 계기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가 중국 정부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30번 이상 감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감옥과 토굴거리에서 지속적인 전도운동을 펼쳐서 수천 명이 돌아오게 했고 후배 전도자를 양성합니다. 이 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최고 74일을 금식하면서도 살아났습니다. 그가 중국 전도의 소명을 다하고 1977년 9월 달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독일로 탈출시킵니다. 그런데 그 윤형제가 독일에 와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서구 기독교의 모습에 큰 좌절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서구 그리스도인들은 가르쳐 은과 금은 소유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헌신할 줄 전도할 줄 모르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최대가 아닌 최소의 것을 드리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성도라고 말했습니다. 이 미국은 안 그렇습니까? 이 시대의 우리의 성도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금과 은은 있는데 예수 이름이 없고 걷지 못하는 절름발이 하나님을 헌신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다
너무 인색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인생의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성공이었습니다.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그의 삶이 무너집니다. 그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선생이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저 머리 정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닙니다. 지식 정도 주는 선생이 아닙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정말 마이 로드,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신 주님. 거기에 베드로 회복해가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참된 회복은 회개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일컫는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된 그런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회개예요.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앞에서 설교할 때 그들이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게 능력이에요. 참된 회개가 없습니다. 저는 참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한국이나 지금 미국 온 세계가 흔들리잖아요. 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만 있어요. 하나님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같습니까? 별바 다른 거 없어요. 다 까놓으면요 별바 다른 거 없습니다. 한번 영국에서 어떤 한 기자가 그 영국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50명에게 똑같이 편지를 보냈어요. 모든 것이 들통났습니다.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확인했더니 한 사람도 안 남았더래요. 제가 어떤 사람이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변화는 그것을 끌어안고 회개하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지. 거기에 다른 곳에 능력이 없어요. 오늘 교회 이 시대에 말하는 사람 참 많아요. 잘못됐다고 잘못하고 있다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목사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사는 모습은 어떤가 한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참으로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 인생이 돈 많이 벌고 고기 많이 잡으면 성공인 줄 알았더니만 그 모든 것을 잡게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엎드려졌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경험이 무너지고 상식도 무너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에 임한 것입니다. Go away from me. Lord, I am simple man.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Don't be afraid. From now on you are catch man. Fish of man. 너는 그뿐 아니라 이제는 너의 삶을 돌려서 사람을 찾는 어부가 될 것이다. 고기잡이 하던 직업의 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사랑 남는 어부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기잡는 일밖에 몰랐던 그에게 이제는 후는 사람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그의 삶에 귀했지만 중요한 것이었지만 사람은 훨씬 더 고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생명의 가치를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만이 하는 형상을 닮은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치 고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같이 소중한 인생들을 구원하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회복하도록 친히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에게도 주님께서 구원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라면 이보다 더 중요한 소명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면 별로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고 그를 사랑하고, 요새 자꾸 주시는 말씀은 이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란 저에겐 상당히 내마의 말씀으로 요새 와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모든 강령입니다. 이 균형 잡힌 삶, 저는 특별히 아이들에게 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섬기는 아이들 되게 해주십시오. 썩어질 그 육신들을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의 때를 위해 살 수 있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의 가장 높은 소명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텐트를 지으면서 복음을 선교했습니다. 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들도 사도와 함께 텐트를 만들 직업하면서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늘날 선포하는 일에 사용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항상 누가는 앞에 따라다니는 게 의사예요. 그래서 병을 쓸 때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씁니다. 평생 그런 의사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늘날 선포하는 일에 사용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기 잡는 일만 하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목적이 되는,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제자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열매가 없다면, 그리고 정말 한 번도 전도해보지 못했다면, 그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삶, 우리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우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쓴 단어가 책임이라는 단어를 쓰여집니다. 영어로 책임은 responsibility라고 말합니다. response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합성어입니다. 주의 명령에 내가 정상적으로 응답하는 response로 한다면 하나님이 ability, 능력도 주어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보낼 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셨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셨고 그렇게 해서 내보냈던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가 감당하기에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도 같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 문제인 것입니다. 순종을 결심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께 순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2월 10일 주일에 저희 교회는 18주년 설립 감사 예배와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을 갖게 됩니다. 장로 임직은 18년 만에 우리 교회가 생기고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참 기쁘고 집사와 권사 임직은 감격스럽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소망의 교회는 장로를 안 세웁니까?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그 안 세워준다고 교회를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전 목회하면서 컴프로마이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한 주의,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모든 공적인 예배, 시간이 거리상의 문제가 별로 안 되는 분들은 공적인 예배 모두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준이고 헌법의 기준입니다. 새벽 예배부터. 그거 안 되는 분은 안 세웠습니다. 그게 걸림이었어요. 이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천단추를 끼어가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임직을 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일을 하느냐의 나름대로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 교회에 합당한, 그리고 교회를 축복할 만한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출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 누구나 안전하실 수는 없습니다. 목사가 서야 할 자리에 목사가 서고, 장로가 서야 할 자리에 장로가 서고, 집사가 서야 할 자리에 서고, 권사가 서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베드로에게 발견되어지는 제자의 자질은 몇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에 성실함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찾아가셨을까? 베드로의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기 때까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습니다. 저도 조금 하다 보면 때려치고 에이 집에 가지. 그러나 고기 한 마리 잡지도 못하였지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얻은 것이 없었지만 열심으로 그물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애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는 눈으로 보면 무능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약삭빠른 사람이 중요하죠. 유능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신 하나님 눈에는 베드로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탈란트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발견되지 않은 또 다른 자질을 본다면 그런 겸손과 순종입니다.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 보편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곤조라고 있죠. 옛날 기술자들이 가진 곤조가 있었다. 이 어부 곤조가 있죠. 내가 누군데 누구 말을 들어. 내가 고기를 찾아봤는데 베드로는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경험을 뛰어넘어서 겸손히 말씀 앞에는 순종하는 그런 겸손이 있었습니다. 빈금을질을 할 만큼 성실히 하였으나 그게 뜻밖의 고집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방식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유연함이 있었습니다. 왜 세상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기 고집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안 돼요. 내가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바꿀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이 겸손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겸손에서 나오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겸손하고 영적으로는 겸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인식한 후에 그의 첫 고백은 선생이여 하던 그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보면 주는 좋은 제자의 자질을 헌신이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를 위해 쓸 줄 아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쓸 줄 모르는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버려놓고 주를 쫓겠습니다. 그게 총재산이에요. 평생 얻은 것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쓰겠습니다. 오늘 소나의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예수 만나고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기적의 축복이 기회가 될 줄로 축원합니다. 시간만 찬양 하나 갖자.